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를 왜 말라기서 다음에 읽어야 되느냐? 우리 보통 요엘서를 8세기, 7세기 이쯤에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 쭉 우리가 예언서를 통독을 했지만 예언서들은 그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대를 밝혀요. 시작할 때 여로보암 시대에 누구의 아들, 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서원을 다 밝힙니다. 안 밝힌 채가 없어요. 요엘서는 그게 없어요. 요엘서는 일단 그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문서로 보기에는 공통된 특징을, 너무너무 중요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요엘서는 묵시적이고 종말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기에서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면 너무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신약에 가게 되면 오순절 성령 사건 있죠. 오순절 성령 사건 때 베드로가 성령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종말론적 영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은 이제 종말을 알리는 예수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도래,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되어져 왔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시대, 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영이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이 오시는 사건을, 오순절 사건을 예언을 한 게 요엘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엄청나게 하늘이 이런 표현들, 종말론적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엘서는 7세기, 8세기 예언서들과 함께 읽기에는 이질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2성전기와 관련돼서 읽는 게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다음에 읽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읽기 들어가기 직전에 읽기에 아주 좋은 선지서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제가 말라기 다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 요엘서는 어떤 주제가 중심 주제인가? 요엘서는 바로 메뚜기 재앙이 핵심 주제예요.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실제로 있었는데 그 재앙을 놓고 해석을 하는 거죠. 요엘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면은 메뚜기 찾아보기도 힘든데 이게 무슨 재앙이야? 이런 게 실제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서를 보면, 고대 근동의 문서를 보면 주전 8세기경에 중동 지역에서 메뚜기 떼의 출몰이 종종 문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에서도 메뚜기 떼 때문에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지나가고, 그래서 대규모 기근이 그 다음에 찾아오고, 그래서 대규모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왕정이 힘들어하는 그런 역사적 기록들도 중국 문헌에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의 이제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재앙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게 요엘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가 이제 야훼,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메뚜기 재앙이 맥락이니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설명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1장 2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다라는 걸 이제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을 보시면은 팥종이가 남겨서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겨서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겨서 황축이 먹었다, 싹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을 보시면은 다른 한 민족이 내게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민족이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메뚜기를 마치 이민족의 침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타민족이 쳐들어와서 성 안을 휩쓸고 들어가면 완전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배를 동이고 애곡할지어다,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시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희들과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옛날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낸 거다. 회개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장 14절 15절 보면은 너희들 금식을 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뭐 너희들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을 여롭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걸 재앙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넘어가 보면은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규정을 하고 종말의 날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마치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그 침공하는 모습처럼 막 그렇게 비유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2장 4절 보면은 그의 모형은 말을 갖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그러니까 기병이라는 게 아니라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뭐 같으며 용사 같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메뚜기가 확 쓸고 지나가는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12에서 17절까지 이건 핵심인데 2장 12에서 17절의 핵심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2장 13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이게 도래하게 될 재앙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옷을 찢고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멋진 표현이 있는데 17절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되냐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낭실과 제단 사이는 뭐냐면은 제단으로 들어가는 복도입니다. 그러니까 딱 제사 지내는 것과 제사자들을 연결시키는 중간 통로인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위치에서. 그래서 사실 이러한 재앙을 앞두고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중보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 뭐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인데,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의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표현이죠. 단순히 남유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제 부어줄 것인 진정으로 이 회개 운동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실 그 하나님 나라에 곧 있을 신약 시대의 도래를 지금 요엘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핵심은 여러분 2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마지막으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줘서 우리가 예언간 송아지처럼 뛴다고 하는데,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원망의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어둠에 삼켜져 있는 그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외양간 성안씨처럼 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재앙이 다 그런 우리의 죄 때문에 오게 되는 재앙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둠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참 험악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 우리가 거기서 멈춰 있지 않고 제단과 낭실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